한훈식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피로 임시자는 성가 대원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훈식 전도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 지휘하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며 박수로 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6월 두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또는 구약 성경 용어로는 77절 이렇게 불려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은 예상하지 못한, 인간의 뜻으로 예상하지 못한 큰 부흥의 물결과 큰 세상을 변화시킨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푼 꿈과 희망을 품고 머나먼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민자로 여러 환경과 이 분야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약간 힘들고 어렵고 또 버거워도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의 미래도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쓰실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옆에 앉은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시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을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셔서 그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그 모였던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고 고귀한 사랑은 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일 때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가정을 향해 사랑을 펼치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면 방탕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가정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들어갑니다. 또한 많은 사랑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랑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또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는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교회와 가정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부패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번역된 그 책의 내용 스토리가 중부 지역 캔사스주에 있는 작은 도시 토피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2차 대각성운동, 오순절 성령운동, 펜타코스탈리즘이 시작되고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이 LA 아주사거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그 기도 모임이 바로 그 토피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아주사 LA로 이주하여서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제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큰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와 뿌리가 아직도 중부나 바이블 벨트 남쪽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캔사스주에는 15%가 연합감리교회 교인입니다. 교인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연합감리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전체를 따지면 3%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15%가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고 그 교회 문화가 얼마나 이 일상생활에 많이 전파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할 일이 없으니 교회나 다니는 것이지 너는 토네이도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바로 성령운동, 이 펜타코스탈리즘이 시작된 것부터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잔디밭을 제가 딱 깎고 또 잔디가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곳에 잔디씨를 뿌리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레리 루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페이스 테바라클 처치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이지요. 페이스 테바라클 처치의 뿌리가 토피카에서 1910년도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지금 그 1세 목사님은 알래스카 여행 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지금 브라더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는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운동하면 한국교회가 더 성령운동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새벽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벽 예배에 미국분이 나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글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그는 같이 공유했다고 말하면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말은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가 마음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도 기억하는데 그는 성령운동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송하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우리는 교회 부흥이 우리의 꿈일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대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꿈꾸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결과가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는 민족의 근대화와 또는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기독신문 2006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집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07년 1월 6일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불기 시작되었는데 평소와 다름없던 부흥회의 모임이었다.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길선주 장로가 이 집회 준비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남다른 부흥의 불길이 솟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도가와 선문에 심취한 바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당대의 대표적인 부흥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흥의 첫날 감사로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흥사지만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를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참석한 교인들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14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 14일 날은 목사와 선교사 아니면 평신도 1,500명가량이 발을 디딜 틈 없이 모여들어서 거기에 많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내가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한국인을 무시했으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나는 양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평신도 통의 참석자들은 내가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촉을 두었습니다. 울면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으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다시 남쪽으로 서울로 아니면 이렇게 삼남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였다 또는 회개하였다 또는 울부짖었다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을 부흥운동의 핵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지 핵심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교통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시대별로 이 현상에 자꾸 몰입하니까 성령운동하면 자꾸 은사가 생각나고 방언과 입신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자꾸 몰입하다 보니까 어제 하늘식 전사님과 얘기할 때 그것이 큰 죄의 고백이 큰 어떤 성령운동처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고백해야 된다 또는 은사주의로 나간다 또는 비냐드처럼 웃음과 짐승의 소리를 낸다 또는 금가루가 떨어져야 한다 또는 금리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 또는 뭐 베니처럼 쓰러져야 한다 또는 신사도운동처럼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운동은 통전적으로 그 시대에 따라 현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성령운동의 인격의 변화 또는 훈련 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 또는 큐티 이런 것으로 많이 흘러가 현대화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한쪽으로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현상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운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운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교인들이 변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운동, 기독교 부흥운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은 부운동이 막연할 때 큰 사건으로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나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였었고 장대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연례 행사의 부흥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회의 심화가 깊어지고 정비가 철저해지고 그 의미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깊이 묵상에 들어가고 또는 기도에도 강하게 기도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 다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범위 아니면 이 깊이를 더 깊이 하고 또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오던 것,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속해 모이는 이 과정이 심화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있을 때 일어서서 설교할 때 왜 내가 설교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공통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그들은 다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함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운동은 하나님께 되게 하는 탁월한 역사,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최종적인 중심에 서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세워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적 주체가 되었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적 주체가 되었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구제활동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사역을 참여한다면 우리는 성령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생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성령운동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고 다른 선교단체에 드린다면 그것은 성령운동, 이런 관점에서 교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기관에 사랑을, 정성을, 목숨을 더 생명을 걸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요 가장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상암 한국인연합감리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상암 한국인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은 다니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상암 한국인연합감리교회 교회로서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암 한국인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이 교회는 도산한창호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는 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기도하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대로 나가는 것이 독립운동이요 복음 전파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수많은 교회, 그 당시에 미국 교회로 흡수될 수도 있었고 그 교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연합감리를 세운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상암 한국인연합감리교회 여러분은 다니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먼 곳 1시간 이상 된 거리에서 또는 도로가 막히면 그 이상 2시간 전에 출발해야 도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 목적은 나와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 영적인 에너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여기에서 다시금 펼쳐나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만큼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흩어져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열방민족에게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여기에 소속된 교인된 의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상암한국인연합감리교회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곳 상암한국인연합감리교회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의 희망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성도로서 다니고 있는 그런 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암한국인연합감리교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큰 희망이 되어서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이 변화되고 또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사도행전적인 성령 역사하는 교회를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사도행전적인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너져가는 도덕과 윤리, 가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가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 또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교회로 영적 에너지가 다 함께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구제, 봉사 또 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 함께 모아지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역교회 또는 로컬 처치의 당연한 의무와 또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작은 로컬 처치가 모여서 큰 유니버설 처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유니버설 처치 안에는 디나미네이션,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흐르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영성훈련 중에는 Walk to Emmau스라고 하는 예수님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제자들을 우리가 영성훈련을 참여하면서 Walk to Emmau스의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영성훈련의 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면 변화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또는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마치 부모님이 엄마가 너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때려치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든 둘 중에 하라. 때려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표현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된 우리들, 그것이 바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뜨겁다는 말은 하나님은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조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도 해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를 반대하고 또 거물되고 사람도 있고 조금은 우리가 자랑거리, 칭찬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갑게 보는지 뜨겁게 보시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에 도착하여 피땀 흘리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힘든 고고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는 적어도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도움에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위로받기를 원했고 위로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하면서 맨주먹으로 불 끈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운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넉넉하진 않지만 옛날보다 많이 자리를 잡았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일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래도 지금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희생이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득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헌신, 충성, 희생, 고통, 목마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이러한 이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뜨거운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열고 나아가면 그로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풍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다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만큼 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한국연합감리교회 모든 리더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